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기도의 언어를 좀 바꿔보셨습니까? 뭘 달라고만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는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했던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했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소원을 살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야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하는 일에 자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복음과 그 뜻을 드러내서 밝히는 일에 최선의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듬은 언어들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했으니까 땡이라고 할 수 없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전하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실체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랑의 수고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방법으로, 비유와 표현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생명,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요, 이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인데도 이 선물을 잡고 자격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선물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자꾸 이것을 나의 공로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은근히 내 노력을 앞세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드러낼까? 왜냐하면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죄인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아픈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본성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실 바울은 1장에서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영광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뤘었습니다. 찬송을 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먼저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성도로 부름받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장 말씀에서는 교인의 원래 상태,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 원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돌아보기 싫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스스로의 비참함을 다시 깨달아 알라하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원래 허물이었고 상태였다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었다고요? 죽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시체였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고 있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육신이 숨쉬고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것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척,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외식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일 때가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상상하는 것마다, 떠올리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들마다 죄가 아닌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온갖 비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시는 이 일이 그저 율법을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들이 소리로는 들렸겠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육신은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육신의 본성으로는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듣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니 들리는 것과 따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모두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따르던 대상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살아나기 전에 따르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을 택하려고 해도 택하는 것들마다 다 나를 죽이는 것들밖에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찾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들마다 죽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 더 깊게 빠져드는 허무한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런 예수님 없는 인생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해서 말합니다.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꾸미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서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서 저 자리에 올라갔다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깎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교만하고 질투에 가득 쌓여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만을 성경을 통해 보기 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도 등장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진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넘기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게 유리한 하나님만 보고 만나고 그렇게 관계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단에서 저희 딸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들이 다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속을 썩이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뜨자마자 울고 떼쓰면서 아빠한테 단 거 먹고 싶어요. 엄마한테 초콜릿 주세요. 그거 입에 넣으면 몸에 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입에 그것이 닿으니까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울고 때를 씁니다. 그럼 주는 게 사랑일까요? 때로는 꾸중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이런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진짜 사랑으로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가 멸망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말합니다. 그 분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늘에 앉아서 성도로 살기를 갈망하시기에 죄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진노, 분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성도로 불릴 수 있게 됐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생각할 때마다 어떨까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일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 때문에 새로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좀 가서 사과해야겠다. 내가 좀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던 내 안의 소원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 은혜를 내가 그렇게 알고 기억하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비참했던 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살리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나를 함께 살리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시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과거나 현재에 기웃거리는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과거로 끝났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웃거리고 있는 세상 풍조가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누시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끌리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세상 풍조에 끌리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10절까지를 하이라이트 된 부분 중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진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됨의 은혜가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았구나,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다행이다 하고 살라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건 다행이다, 얼마나 죽을 뻔했냐, 천만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쓸어내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에서 이 은혜는 사람이 그 어떤 부분이라도 자신의 수고나 역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구원의 은혜에서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해주는 비유의 표현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 네,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의와 사랑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달라고 때를 써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상이다, 혹은 보수다, 대가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악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이요, 잘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 남 탓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도 누구 탓을 하고 싶습니까? 내 탓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인데요, 자꾸 이것을 내가 잘하고 수고해서 받아낸 결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 참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액센트가 어디에 갈 때가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해 주셨지만 이건 다 누구의 수고의 결과라고요? 말하기가 민망하죠. 내 수고의 결과야. 내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밤낮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내 덕을 좀 알아야 돼. 내 수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넌 잊지 말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대가로 여기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성도가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찾아가고 봉사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거기서 사람의 본성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오게 됐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누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것 같죠. 내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걸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습니다. 내가 설득력 있고 논리 정연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뭘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그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하나님을,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다른 어떤 인간의 자랑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믿음이나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질돼서 실패한 인물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사사기 6장 말씀 이하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드온은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타작을 했던, 자신의 곡식을 그렇게 추수했던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의 용사로 경이로운 승리를 거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대단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왕은 되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은 교만한 욕심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물질을 받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길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모았을 때 그 숫자를 1%로 줄이셨습니다.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적은 수로 승리를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의 수고로 치부했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드온이 착각하고 치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인생은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무지함과 착각으로 가득합니다. 죄인된 인생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된 것이 있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잊지 말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호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 은혜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그렇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게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일을 너무 교회 안의 일로만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장 모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로 한정 지을 때가 많지만 사실 이 선한 일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학업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관심 밖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보존하고 돌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 절약하는 일,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근검 절약하는 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의 외부로 버려지고 포기당하는 약자들, 어린이들, 고아들, 노인들을 돌보는 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착한 일에 투자하는 그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한 지체들이 있는데 외면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시간을 내서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 지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을 찾게 됐을 때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그 형편을 전하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묵상하고 우리 목장에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 혹은 교회 생활 밖에서 내 삶에서 내 자랑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노력의 대가로 여겨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구원을 노력의 대가로 여겨서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누구에게 언제 그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누구에게 언제 그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고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한 집사님과 믿음을 가지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저는 젊은 날에 참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믿음을 가지긴 했었지만 좀 자라가고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 시기가 되면서 믿음의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방황을 오래 했었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정에 고난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난이었냐 하면 아내분에게 암이 발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안 그래도 믿음의 회의가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많았는데 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마음에 고심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암 투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암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아프고 분명히 힘든 시간을 맞이했는데 항상 입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와 찬송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 긴 투병의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이렇게 깨달음이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오셨는데 오래도록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직장에서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제 잘리게 되신 거예요.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실직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정의 생계 문제, 경제 문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셨어요.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으셔서 비정규직의 일을 찾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분리수거하는 그런 일, 힘든 일,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셔서 일을 하시다가 눈물이 나셨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지내나, 내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고 자기 연민이 들어서 눈물이 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신앙서적을 하나 읽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어떤 작은 한 평 1인치의 땅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본인에게 너무 은혜의 말씀으로 와닿았대요. 하나님이 이곳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이 일도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셔서 그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태도가 바뀌어지신 거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시켜서 하던 일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큐티를 하셨대요. 그 짧은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전도하는 일 너무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는데 딱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주말에는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라고 나눠주셨어요. 그 투병하셨던 아내분은요 기도 제목이 그러셨대요. 남편이 제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묶여가는 인생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다는데 요즘은 너무 묶여가고 계셔서 고민이 되신다 그러시다.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거 웬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집사님,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런 회심의 과정, 또 변화된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의 눈에서요, 뭐가 보였을까요? 눈물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뭐 서러워서 흐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요. 어떤 눈물이 비춰졌냐면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을 떠나갔고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회개가 되는 거죠. 제가 왜 회개가 됐을까요? 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일처럼 우리가 여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안고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은혜에 어떤 자랑과 스스로의 노력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앉아있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미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구원의 감격이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으로 주신 삶을 잘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착한 일, 선한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받았는데 어느새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내밀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찾아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간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덧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어느덧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구원을 벌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감동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주신 사명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쥐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손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선물을 나누는 일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